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10쪽가량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주신 천륜의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주님 그 인생사 속에 여러 가지 일들, 또 사건들, 또 눈물들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우리 믿는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막 이제 사업을 시작한 형제를 주님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첫 시작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바울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안내하느냐, 자기가 주인공처럼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자기는 메신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옆에 서 있고, 말하자면 사회자처럼, 여기 아래에 있는 사회자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 있고, 여기 이제 주관되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찬송하는 이유인데 3절 첫 번째부터 무슨 단어가 먼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신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대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몇 분은 받으시고, 아직 몇 분은, 대부분은 안 받으셨군요. 못 받으셨어요.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이게 손꼽아 기다리는 복이 아직 남아있죠? 여전히 이게 복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나요?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되면은 돈보다 신앙,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 어버이날이나 이 가정의 달 되면은 항상 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많은 꽃, 5만 원 걸 막 종이 접어갖고 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선물한 걸 찍어가지고 막 올립니다. 야, 젊은 날에는 저런 게 어떻게 선물이냐 싶다가도 환갑 지나고 칠순 지나면서 안 지나봤지만 이제
돈 주고 사주는 선물 입어도 보고 먹어도 봤으나 내가 입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입는 것이 더 소망이 되므로 돈이 최고다. 이런 결론이 이른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에 띄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일들이 없으면 그런 일들을 내가 좀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어떤 뭔가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창 젊어 신앙으로 다 이길 때보다 이제 나이가 좀 지그시 들어가면서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전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네,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족감이 자꾸 느껴질 수도 있고, 그동안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차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별로 막혀 있고, 그 샘물들이 몇 개씩 이제 줄어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하늘에 속한 복을, 그것도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좀 뜨악해집니다. 4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벌써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를 아주 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필요는 어디에 있는데, 지금 여기 내 사는 가정에, 내가 활동하는 여기에 모든 필요와 복이 여기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창세 전에요.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이 지어진 바 되기 전에로 그것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의 현실적으로 바라는 복, 오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복도 있고, 뭐 잘 되는 복, 가족이 잘 되는 복도 많이 있는데, 내가 잘 되는 복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복이, 이 눈앞에 생생한 복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창세 전으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믿음은 사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우리의 이 복도 사실은 보이는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복보다 보이지 않는 복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강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할 수 있다. 모든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이 손에 쥐고 싶은 사랑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랑은 사실 너무나 소중한 거지만 쉽게 농락당하고 업신여기 여김을 받기가 일수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은 아닙니까? 천륜.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 아닙니까? 근데 이 천륜을 가볍게 깨뜨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부모된 우리로서 이미 많은 젊은 가정들 가운데 부모된 가정인데, 이 부모가 이혼함으로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옳은 선택, 그 두 사람에게 옳은 선택이었을지라도 자녀가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막을 수는 없겠죠. 뭐 정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부모의 사랑을 최대한 이제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을 걸고 뒷바라지를 했어도 결혼한 후에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자녀들도, 그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연인, 두 사람이 연인이어도 굉장히 사랑이 농락당하기 일쑤인데 굿 윌 헌팅이라는 한 3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한 95년 정도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남자 주인공이 아주 어려서 가정에 상처가 많은데 아버지의 학대를 통해 가지고 이 머리는 똑똑해서 하버드대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은 하버드대 수학 교수가 낸 문제를 하버드생들도 다 못 푸는데 이 청년이 풀어요. 청소하다가 칠판에 그 문제를 보고. 그렇게 뛰어난 청년인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서 아버지께 받은 학대받은 것 때문에 남의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또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이제 하버드대 여학생이 이 청년을 사랑하게 되는데 아주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너 나랑 같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자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 여자는 진실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막 여자가 울면서 너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하니까 여자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막 호소를 하는데도 이 남자는 사랑받을 줄 모르고 여전히 사랑받을 줄 모르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하지 않아. 여자는 울면서 떠나갑니다. 이 여자가 진짜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학대받아가지고 어려서 너무 부모님에게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손에 거머쥐고 싶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참 우리 손으로 거머쥐고 싶은 이 모든 사랑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이 사랑이 영원하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영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도 영원하면 좋겠어요. 연인과 연인이 사랑하는 사랑도 정말 영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영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랑을 붙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부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라든지 부모, 자녀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우리가 참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잠깐 우리 한 영화의 예를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이 사랑을 깨뜨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워서 깨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말 우리 자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내 속에 심겨진 어떤 일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사랑을 주셨어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돈에 대한 정말 그 궁핍함 때문에 어려서부터 시달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현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의 마음속에 돈을 향한 이 생각을 멈출 수 있겠어요? 저는 멈출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지금 현재 20대 초반에 있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친구들이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돈 벌어야 된다. 돈 버는 거라고 말해요. 당당히 말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부모님이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소망이 굳이 돈 버는 게 소망이 될까요? 있으니까, 충족되었으니까 그게 소망이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돈뿐인 것이 아닌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이력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만한 어떤 힘을 내가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자랑 삼아 그것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것을 부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휘하고 이제 자랑스럽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참 신기하게도 보이는 것들을 사랑해서 얻지만 그 속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그 은혜나 그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복이다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은 모든 면에, 모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조금 죄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다는 생각을 누구에게 하요? 누구 앞에서 내가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날 동안 우리 육체가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부끄러움은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잠깐 자랑하다가 교만되는 모습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잠깐 자랑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정말 아주 아주 잘 절제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정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때로는 조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창세 전부터 예상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때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할 때나 실수할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5절 가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걸 또 기뻐한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창세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도 웬만한 선과 웬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꼭 집어 말하기를 집어 말하기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더러 있고, 그죠? 의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혹 있거니와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고 정말 저분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할 때 그를 뒷받침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 말이죠. 아니면 선한 사람이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급하고 바쁜 일정을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칭송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가 위할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마치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위할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고 하면 그 부름받음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럽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할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하고자 할 때부터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칭송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창세 이후에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창세 이후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창세 이후에 없는 일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고 잘 될 때까지 양육했던 그런 참 복된 스토리는 있죠. 예.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죄인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가장 잘 발휘했을 때조차도 의인만을 위하고 선인만을 위하는 사람이 그것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이에요. 우리 현재 우리 이 눈에 보이는 복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우리, 그게 없으면 막 우리가 좀 걱정이 되고 연민이 빠지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 흠이 없다고 말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기를 또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톨릭이나 우리 모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자,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성자가 돼야 돼요. 테레사 수녀 정도는 돼야 되죠. 우리 또 한국의 주기경 중에 김수환 주기경,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그죠? 우리 이 한국 사회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 김수환 주기경,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분이 마더 테레사, 인도의 간디, 이런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다 성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포기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이타적으로 살고, 또 세상을 위해 살고, 그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는 삶을 성자된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자입니까? 우리를 부를 때 세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성도는 세인트. 그러니까 번역하면 성도인데 성자예요. 원래 뜻이 성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성자다. 말이 잘 안 떨어지잖아. 벌써 말해놓고 약간 부끄러움이 몰려올 것 같아.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성자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는 성자. 그거 보세요. 우리는 내가 성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좀 부끄러워지잖아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너 거룩하다, 흠이 없다, 그리고 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축복하셨는데,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복으로도 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 중심의 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머쥐기 원하는 어떤 복을 여러분이 하나, 두 개, 세 개, 10개를 다 가진다고 해도 그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자랑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랑하자마자 곧 교만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닌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되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 스스로 I am saint, 나는 성자다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기를 즐겨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섬기고 있고, 이제 졸업한 분도 있고 지금도 섬긴 분도 계십니다.
모든 이제 유교적으로 뭐 부모님을 섬기는 거, 부모 공경하고 이제 부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임금을 섬기는 것 예법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사실 이 유교가 사실 사람 잡는 도인데요. 그 원리는 틀린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 공경하는 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를 존중해 여기는 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교가 참 사람 잡는 이유는 그 옳다고 하는 이상적인 그 옳다고 하는 그것만을 법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잡기 때문에 이 유교가 사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선언이 너무 귀한가 하면 우리가 섬기다가 정말 부모에게 대해서 부모가 막 아프도록 자녀 때문에 부모가 아프게 된 일들을 어제 저녁에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통적인 예법에 따르면 못된 자식이에요. 불효자식입니다. 그런 거죠. 뭐 송도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교적인 이 압력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를 죄책에 가둬버려요. 예. 우리 다 누구를 섬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 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윤리가 섬길 관계가 있으면 섬기도록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의 예법이 우리 위에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예,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제일 가까운가 하면 욥과 욥의 친구들하고를 생각해보면 제일 쉬워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 정해진 작구를 따라서 욥을 아주 평가를 했고 정죄를 했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욥의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욥을 계속 정죄를 했고요. 욥이 한 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정직한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섬겼는데 내가 받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없는데 하면서 입으로 주님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 속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쏟아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나를 판단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속에 있는 정직한 고백을 막 쏟아놨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이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죄책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유교적인 모습이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모습이고 우리 원래 죄 아래에 있는 육체의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은 옳다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하지 않는 것만 옳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욥이 정직하게 막 악다구니를 쓰고 주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막 대들면서 들이댔던 이 욥의 모든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욥은 옳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율법 조문을 가지고 욥을 쳤던 세 친구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유교적인 법 아래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우리를 인정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차이라면 차이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관계 속에 어떤 율법, 어떤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가야 될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이것을 창세 전부터 또 예정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또한 기뻐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죄인의 모든 죄책으로 저주받고 공격당하고 정죄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정죄당함을 주님이 대신 정죄받으시고 죄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해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정죄당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져가시고 또 그 모든 정죄당할 것의 값을 다 정죄를 받음으로 해결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디아 크리스투,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바. 자, 한글 성경 중에요, 정말 번역을 정말 잘하는 대목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거저 주셨다는 이 번역은 정말 탁월한 번역입니다. 원어는 그냥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밋밋하죠? 거저 주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For nothing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놀라운 복을 우리로서는 무수히 많이 다시 시도하고 도전해도 성자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하나 아니죠?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신령한 복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전부다. 신실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유일한 이유요, 찬송할 전부된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또 죽이는데 가편투포했으니까 정죄받으려면 그가 받을 일이 많죠. 욥도 자기가 죄가 없을 만큼 의롭게 살았지만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왜 내 젊은 날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악다구니를 써요.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젊은 날의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유치할 때, 우리가 어려서 남들에게 휘둘릴 때, 우리가 어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왜 우리의 잘못을 필름을 돌릴 만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60년, 70년, 80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라고 혹시 누가 볼지라도, 사람은 제가 공부해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80대면 자꾸 어린이가 가잖아요. 90대면 더 어려지잖아요. 그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사춘기처럼 되어가고 더 유년시절처럼 그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쪽으로 가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이런 원초적인데 훨씬 더 정직한 쪽으로 사람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라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수고해야, 얼마나 노력해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받으실까?
에이, 하나님, 예수님만 그러셨죠. 예수님만. 예수님이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만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면 이해하겠어. 예수님이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이 온전히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거저된 것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맨정신으로 믿기지 못해서, 이것을 믿지 못해서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 고백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복을 내가 거머쥐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아까 부모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내 애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조차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존재인 것조차 몰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이 순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마만큼의 거창한 말씀으로 여러분 구령 상담을 했습니까? 이마만큼의 거창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복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범죄로도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 사랑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현금보다, 현금도 좋은데, 현금보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그런 기쁨과 감사가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씨름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남은 생애를 준비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좀 때로는 강팍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죠. 잠언 31장에 보면 유능한 여인이 나오죠. 아주 열심히 일해서 아주 남편의 이름을 높이고 또 너무 편파적이군요. 열심히 일해서 남편의 이름을 높이고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서 부자로 만들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집안을 아주 이렇게 세우는 그 여인을 유능한 여인이다, 옛날 말로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은 성경도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필요한 모든 복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 또 그 복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애환들, 이 애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모든 것은 창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인데, 창세 이전부터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을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감격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비록 쉽게 이 현실의 요구, 또 필요한 복들 때문에, 또 가지지 못한 복들 때문에 갑자기 막 올라오고 갑자기 우리가 마음이 안달하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거룩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그게 그냥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확증하시고 그분이 증거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믿고 고백해 보면서 우리 이 삶 속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다시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일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길 거예요. 예. 마지막 고백입니다. 농구 선수 중에 아주 뛰어났던 현주엽 선수가 지금은 농구를 하지 않는데요. 이 선수가 워낙 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농구할 때마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부상당하겠죠. 이제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하니까 혼자 치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치고 못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 선수가 어떤 농구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혼자 이기는 농구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과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농구의 참맛을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농구의 참맛을 알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복들로부터 우리를 잠깐 분리해내고 거리를 두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이웃 사랑하라 섬기라 했을 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그런 것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정말 기쁜 삶이고 이게 정말 복된 삶이구나 하는 고백이 그런 눈이 뜨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5월달 정말 바쁜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라고 이미 인정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좀 얽매인 데서부터 좀 자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문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시야가 때로는 너무나 좁아져서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벌써 우리를 창세전으로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 아무 행동도 범죄도 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또한 이 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흠이 없다라고도 선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울림이 되고 또 우리 속에 참 신앙의 고백이 되므로 그동안 그렇게 돌아볼 수 없었던 우리 이웃,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바 바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쉽고 가벼워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많고 윤리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의무나 윤리보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입는 그런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